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생의 목적을 섬김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방법을 낮아지는 종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며 살았을 때 결과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결과는 행복임을 확신하고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섬기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섬기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배하는 자 앞에서는 사람들이 굽신거리는데 섬기는 자들 앞에서는 머리를 듭니다. 그러나 섬김의 결과는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결국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크게 되고 종이 되는 자가 오히려 으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섬기는 것이 박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며 섬기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섬김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섬김의 도를 알고 행하면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시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상급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눈물을 다 씻어줄 날이 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섬기면 손해되고 박탈되며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의 서비스라고 하는 책을 쓴 발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의 68%가 단골이 되지 않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나쁜 서비스 때문이다. 한 사람의 불만 고객이 10명에서 20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한다. 그리고 서비스도 상품이다 라는 책을 쓴 칼 알브레이트는 우수한 제품을 미흡한 서비스로 제공하느니 차라리 평범한 상품을 우수한 서비스로 제공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비스의 황금률을 당신이 고객일 때 받고 싶은 대접 그대로 고객들을 대접하라라고 말합니다. 섬김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회사가 잘 되고 섬기는 가정이 행복하고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섬기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닙니다. 1등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를 오래 기억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차를 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워주느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는 집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느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베푸느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좋은 동네에 사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섬기는 삶을 살 때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듯이 우리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지식, 경험, 권력, 달란트 등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만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섬기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